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부흥의 모습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에서는요, 믿는 자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라고 또 다른 부흥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3,000명과 5,000명이 뿐만이 아니라 또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는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흥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1절에서는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라. 오늘 6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각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하심으로 인하여 충만해질 때에 역시 그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포기도 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6장에서 또 다른 공격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투른 행정과 관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서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연약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어떠한 공격이겠어요? 불공격이 아니라 가만히 공격. 사단의 가만히 공격이 있습니다. 그 가만히 공격의 내용이 오늘 1절에서는 무엇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원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가만히 공격이 있었습니다. 원망의 가만히 공격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시는 것이 우리 6장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승리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승리케 하심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6장의 성령님의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승리하셨다. 그 방법이 먼저와 함께와 그리고 모두입니다. 먼저, 함께, 그리고 모두가 성령님의 승리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먼저, 함께, 그리고 모두. 사단이 이렇게 원망에 가만히 공격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첫 번째, 먼저를 다시 세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먼저가 무엇입니까? 6장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4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가장 먼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먼저가 무엇이냐? 기도와 말씀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원망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먼저를 세우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을 우리들이 잘 보아야 되는데요. 2장에서는 3천이나 더하였다라는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에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2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36절에서는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3,000명이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선포되어지자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5,000명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장 5,000명의 부흥의 역사가 왜 있었냐 그러면은 3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부흥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나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수많은 남녀가 죽게 나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5장 12절 사도들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많은 남녀가 죽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먼저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가 선포되어지고 더욱 견고해질 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견고해지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 말씀에 대하여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하고 위협하고 잡아두고 가두고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위협하고 잡아두고 가두고 채찍질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은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합니까? 6장 2절에 보면은 바쁘게 합니다. 다른 것으로 바쁘게 합니다.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다른 일로 바쁘게 함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사단은 어떻게 말씀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되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타협하고 혼잡하고 세속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자칭 사도로, 자칭 선지자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통하여 혼잡하게 되어지고 타협하게 되어지고 세속화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워지면은요, 말씀이 선포되고 견고해지면은 교회 공동체는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한다?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요, 말씀이 전달되되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은 들리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왜입니까? 사단이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먼저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세워지도록 하여서 사단의 가만히 공격인 원망의 공격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겼잖아요. 그 결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겼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그 결과의 모습도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김의 결과도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김의 표현도 무엇이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 공동체의 먼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겼다. 그 이김도 무엇이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였다. 은혜로 든든히 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걸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더 분명하면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러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먼저를 세우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로 함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사도들만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도들만으로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한 사람의 특징을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충만? 성령이 충만. 두 번째, 무엇이 충만? 지혜가 충만. 또 어떠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함께하게 하였다. 능력과 학력과 경력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가 자기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사람,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다 보이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뜨거워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도로 항상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것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보니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변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하는 사람, 그리고 분위기 파악하는 사람. 이게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경청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은 화해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은 모본을 보이는 리더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볼까요? 맞지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빛은 숨길 수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빛은 숨길 수 없다. 스스로 나타내려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랑하지 않더라도 드러난다라는 것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하는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사람. 자, 사도들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어떻게? 함께 하실 만한 자 맞습니까? 광양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먼저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할 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받는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저에게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을 더 먼저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함께할 만한 우리 광양주성교회 장로님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일을 1년 아니면 2년 내에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바람입니다. 함께 협력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고요, 더 복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요,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져서 정말로 함께 할 만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하되 어떻게 함께 하였냐 그러면은 모두 함께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요,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함께할 사람 몇 명을 택하였습니까? 7명. 한 명이 아니라 7명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역입니다. 이것은 함께함입니다. 그런데 이 7명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그러면은요,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7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은 나도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함께를 넘어서 모두 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섬김은 일로서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내게 주신 열매,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고의 육신의 힘쓰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강건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열매와 달란트를 사용하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 말씀합니다. 몸은 몇 개다? 하나다. 그러나 어떻게 지체가 있다? 많다. 우리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지백체.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건 주님과의 관계가 생겼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머리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모두 사지백체, 서로 지체 간의 관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맡은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은요, 강력하고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잘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연약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더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육체를 설명할 때 그러더라고요. 연약하니까 뭐 한다? 가장 강력한 것으로 감싼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감싼다. 나는 하는 일이 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돼.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그 100개 중에서 9, 뭐죠? 말도 안 나오네. 99개가 건강합니다. 1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건강하다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프다. 100개 중에서 1개가 문제인데도 뭐 한다?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이것이 모두 다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 그럼 잘함으로. 많이 하는 것, 많이 하는 것으로. 아니, 못하는 것, 아니, 그 못하는 것으로. 연약한 것, 작은 것, 아니 그 연약하고 작은 것으로 함께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와 우리를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고백했으니 또 다른 소속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예수 사람들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체와 또 소속감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지체된 자,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지체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주님과 관계됨에 감사하는 복음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확장돼야 되느냐?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함께라는 지체의식과 소속감이 있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할 때에 주님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달란트와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방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방향성, 은사와 달란트는 어떻게 사용하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누구를 향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진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용되어져서. 하지만 이 사용은요, 또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공개적으로 되어져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은사가 사용돼야지 가만히 살며시 사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 공개적인 공동체를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 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질서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에 먼저를 세우시고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함께하도록 하셨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교회가 이기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합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광양 주성교회를 향해서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를 세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먼저를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나로 성령, 나로 지혜, 나로 칭찬으로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하셨다. 지체의식과 소속감이 더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또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분명히 일하시는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복음으로 먼저 함께 모두 다 함께 하도록 일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요, 복음의 확신자와 예수 전문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6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왜 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인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였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함의 내용이 무엇이냐? 14절.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표적과 기사 행하였다. 그가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스데반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말했냐 그러면은 성전에 대해서 말했고 율법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데반이 말한 성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오셨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선지자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셨잖아요.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완성자가 되신다라는 복음 증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참 성전이 누구시냐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그림자 예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성전 삼으신다라는 성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누가 말하였다? 스데반이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하셨죠. 먼저 세우십니다. 함께하도록 합니다. 모두 함께하도록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느냐? 스데반처럼 복음의 확신자, 예수 전문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확신자, 그리고 전문가. 무엇에 대한? 복음과 예수에 대해서. 날마다 복음의 사실이 확실해지고 있는 자 맞습니까? 복음의 사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과 또 내일이라는 새 날을 더할수록 그 십자가의 사실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더 풍성한 자, 확신자, 전문가, 복음의 확신자, 예수 전문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확신자와 예수 전문가가 되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복음의 행복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공회. 스데반을 잡기 위하여 성경은 분명히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잡은 공회가 이전에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는요, 십자가의 처형을 결정한 곳이 이 공회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할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잡고 가두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사도들 전부를 잡아 가두고 협박하고 또 채찍질하였던 것이 이 공회입니다. 그 공회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스데반이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은 이 공회를 통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공회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요? 주여 믿습니다. 이 위험의 자리에서 옮겨지며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스데반은 우리들이 금방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의 확신자, 예수 전문가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 행복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리가 좋은 자리, 그의 자리가 좋은 곳이었어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행복자. 좋은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쁜 자리, 그리고 나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행복자. 좋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흔들리지 않고를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몬 땡 침대.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침대 좋은 거 쓰시고요. 그 좋은 침대보다도 더 좋은 복음 행복자이십니까? 좋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좋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나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행복자. 성령님께서 사단의 공격에 먼저를 세우시고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더욱 복음의 확신자, 예수 전문가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행복자, 복음 행복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놀라운 부흥 가운데, 강력함 가운데 있더라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보고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부흥하지 않습니까?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틈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 여러 연약함과 약점이 있죠. 근데 어찌 사단이 달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가 그리고 내가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의 민감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복음의 먼저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 확장되어지는 가슴과 믿음,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나와 그런 너, 우리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인 것입니다. 성령님, 나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자. 아니, 저 사람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또 칭찬 듣는 자. 아니, 우리 모든 그 복음 안에 있는 광양주성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또 칭찬 듣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 맞습니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들을 얼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체되어졌으며 함께 주신 광양주성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나만 건강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너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도 이길 수 있는 자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더 확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신 날들이 더해질 때마다 주신 새로운 시간들이 더해질 때마다 나로 복음의 확신자 예수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룩한 소망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예수 복음 행복 잃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너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먼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안에 머무를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도 흘러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 승리 말할 수 있는 예수 증거자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